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신앙생활로 나아오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영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잘 비교할 수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된 모습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천국을 사모하도록, 영원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종교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만이 가진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추구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그 신을 예배하고 그것들을 간절하게 갈망합니다. 자신들이 형상화한 그 무엇을 향해서 간절하게 복을 달라고, 아니면 평안을 달라고, 아니면 구원을 달라고 그들은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갈급함이 간절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간절할수록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간절할수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의지가, 기도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성 있게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성 있게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해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영적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깊이 기도하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고, 아마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반틈 정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훨씬 못 미쳐서 경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어떤 행동들, 어떤 프로그램들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새 벽두에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배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이성과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경험들을 다 낮춰서 굴복시켜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태도,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는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하는 맨 첫 구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으로 가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라는 사실을 1절 말씀에서 줄곧 소개하고 있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비교해서 볼 때에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성경 구절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초도 같고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도 같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면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이 조금 결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에서 보시면 그곳에 혼돈스러움과 공허함과 그리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한 가지의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카오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혼돈스러움,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무질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카오스라고 한 단어가 아마 거기에 딱 맞는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한 가지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주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그곳에 우주가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 우주라는 단어는 코스모스죠. 질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채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코스모스죠. 말씀이 없이는 카오스였는데 말씀이 들어가자 그곳이 코스모스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없이는 만물 어떤 것들도 존재할 수 없었더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계 카오스를 생명과 질서의 세계 코스모스로 바꿔놓을 수 있는 원인, 그 원인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심에. 죄와 저주의 세상 카오스를 평강과 기쁨의 코스모스로 바꿔놓았던 것은 말씀이 그 원인의 그 핵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에 갇혀버린 인생들이, 죽음에 갇혀버린 모든 인생들이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근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 인류의 삶에도 분명하게 증거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 안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을 보며 그 은혜와 함께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질서와 자유를 만끽하면서 소망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할 때부터,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역할 때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죄를 전가시키는 핑계가 들어오고 비교가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왔었습니다. 어쩌면 그 죄의 전가와 핑계와 두려움과 불신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뒤틀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은혜의 동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신세 아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말씀을 의심해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거역해서, 말씀을 반역해서,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상실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갇혀 그 형벌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죄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죄된 일들을 추구하며 죄된 일들을 곱씹으며 죄된 일들을 마음속에 되새겨보며 죄된 일들을 계획하며 죄된 일들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타락한 세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동산을, 가드노무 머시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버려서 일어난 일이라면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버려서 일어난 일이라면 다시 말씀 앞에 설 때에만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이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짜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질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정지되었거나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고 해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함으로 건강 염려증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구사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인생에 이렇게 멈춰서고 망가진, 퇴보한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를 추구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인생의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 가운데 작년에 미국의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은 그것을 잘 증거하여 보여주고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배의 장소를, 말씀의 장소를 떠날 수가 없어서
기도했었습니다. 수시간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다시 뒤로 되돌아보고자 애를 썼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몸부림침이 미국 전역에서 에즈베리로 모여드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것을 의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통계들이 한국 사회의 통계들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두드러진 통계 한 가지는 탈종교화가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탈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니고 불교에서도 카톨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종교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정말 종교를 떠난 것일까요?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다 떠나서 종교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또 한 가지 증가한 모습은 영끌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영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집 사고. 영끌에서 뭐 해요? 비트코인 사고. 영끌에서 주식 사고. 영끌에서 뭐 해요? 다 물질 만능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 다른 세계의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회복되고 있는 겁니까? 진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행복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까?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추구하고 있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안에 있는 허전함과 혼돈스러움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음의 모습들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는 일들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지 아니하면 거기에 진짜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신앙이 없이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구실과 이유를 붙여서 나는 말씀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말씀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진짜 행복을, 진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카오스이고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공허한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을 영끌해서 좋은 집을 살 수 있겠지만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지식에 관한 여러 가지 스펙들을 살 수는 있겠지만 진짜 인격과 인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자식들을 억압해서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자식의 진실된 삶의 가치를 그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무리 많고 높아도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여전히 카오스, 여전히 혼돈스러움이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그 말씀 앞에 돌아갈 때만이 진짜 코스모스가 질서 있는 평화로운 행복의 은혜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만물을 있게 하신 근원일 뿐만 아니라 말씀은 만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의 평화가 깨지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처럼 말씀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들을 막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정말 말씀 앞에 가정들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곳에 모든 문제가 종식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생명과 은혜와 빛과 질서가 회복되는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은혜의 충만이 곱절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무엇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지실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충만한다는 얘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어디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충만한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는 데서부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기만 하면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연초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받는 성도 중에 목사님,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요.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누가 있건 상관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가는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와 닿아지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은혜란 단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말하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된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은혜죠. 다른 모든 것이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철로역정에서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러 방들을 다니지 않습니까?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서 한 번은 이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니까 그 방에는 먼지가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방. 그런데 그 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그 먼지를 쓸어내는 겁니다. 쓸고 또 쓸고 또 쓸어도 이쪽 쓸었는데 다시 이쪽 돌아오면 쓸었던 이쪽의 먼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쪽에 또 다시 가라앉는 거예요. 막 짜증내면 다시 이쪽 또 쓰는 거예요. 이쪽 또 쓰니까 이쪽의 먼지는 또 다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그 안내자는 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해결해 보려고, 내가 은혜를 내가 가져보려고, 내가 구원을 쟁취해 보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노력을 열심히 해본들 조금 지나면 또다시 한계에 갇혀서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방에 들어가니까 그 방에도 여전히 똑같은 먼지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에 있던 어떤 사람은 그 먼지를 어떻게 치울까요? 먼저 물을 싹 뿌리고 그 다음 그것을 쓸어서 닦아내는 겁니다. 다시 먼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이쪽부터 깨끗이 물 뿌리고 물로 먼지를 가라앉힌 다음에 그걸 쓸어내고 닦아내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 안내자는 기독교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의 먼지들을, 우리를 죽음과 사망 가운데 가둬버린, 형벌 가운데 가둬버린 그 먼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이 씻어내버리신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다시 가라앉지 않고, 다시 그곳에 침잠하지 않고, 다시 그곳에 죄와 사망으로 고민한 일들이 없게 되는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물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힘있게 해주셔서 생명 있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잘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예수의 영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변화되어서 그 삶을 잘 살아냅니다. 뭘로 살아내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맛본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받았구나, 내가 죄 용서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종으로 매 맞고도, 예수의 종으로 핍박받고, 예수의 종으로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해도 자기는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노예로 그 땅을 살아갑니다. 사명자로 변화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토한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